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라고 또 물으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음에서 구출돼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다른 면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 없는 구원을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 복음서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아 돼. 부자 같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강론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 에베소 찾았나요? 자,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으로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돌아서 에베소, 이 항구 도시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53년, 54년경인데 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서 무려 석 달 동안 주로 안식일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강론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들어갈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좀 알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죠? 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라하고 왕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의 통치 방법은 뭐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왕국은 왕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국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주고 그리고 뭐 밭도 주고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은사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그 왕국에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누구도 굶어 죽을 정도로 못 살 정도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주셨죠.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명과 지혜를 갖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했지만 사람은 욕심을 냈습니다. 탐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그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 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죄였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라곤이 된 거죠.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 생명이 끊어져서 사망이 왔고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계획이고 이 역사를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를 보호하고 다스려 줄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약속했던 그 나라는 빼앗기고 그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노예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첫 선언한 게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합니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냐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봅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 오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200 몇십 개의 세계 국가처럼 영토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어린 자의 나라만 하나님 나라면 어려져야 되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3살, 4살, 5살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점점 그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는 3년밖에 안 계셨고 그 다니던 것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다니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가 전 세계 인구로 볼 땐 너무나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때가 온다. 언제요? 바로 권능으로 임할 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한 분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성령이 임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확장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폭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과 나라를 잃었던 사람이 나라를 되찾는 해방의 그 기쁨, 이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시면서. 바울은 평생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강론과 권면이 꼭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고 그 나라가 생명을 얻는 나라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면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철두철미 잘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영지주의로 철학과 이성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처럼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소개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아니야,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네만 옳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게 난 싫어.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불교나 모슬렘이나 뭐 다른 종교들 많이 있는 것들을 왜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판에 맞닥뜨릴 거예요. 절대 여러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올 수 없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옹졸하고 이기적이어서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왜 담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말처럼 그냥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에 부닥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거부하게 되고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공적으로 비난하게 될 겁니다. 이 에베소의 유대 교인들은 원래는 마음이 좀 눅눅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지 말고 에베소에 좀 남아라고 그렇게 초대했던 유대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해가지고 3차 전쟁에 왔더니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지고 석 달쯤 되니까 그들의 믿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마음이 굳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길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왔다 튀어나갑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치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속으로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저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할 때도 분명히 비방을 받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럴 때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해가지고 담대하기가 어려운데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담대함은 자기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참함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멸망이 눈에 보일 때 애끓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한 4, 5살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도 안에 있다고 칩시다. 차도에 차들이 왕복에서 막 쌩쌩쌩 다니면 이거 저걸 어째 그러고 발발 동동 구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담대하게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혹시 치더라도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뛰어들어가서 그걸 안고 뛰어나오는 게 그게 부모의 힘이고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담대함일 거예요. 마치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는 마치 침몰해 가는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카드놀이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점점 침몰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그들의 비참한 운명과 결국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 듣지 않고 비방해도 담대하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그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 밑에는 노치요, 그 다음엔 철이고 그 다음에 쇠랑 진흙이 묻어있는 그러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술객들과 박수 그리고 점치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풀어주고 해몽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리고 그 맞춘 것대로 해석해봐.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죽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 꿈과 해몽이 이렇습니다. 왕이 보신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신상을 부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과 은과 녹과 이 철은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의 제국을 대표로 하는데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비유해요.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내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숴버리겠고 이렇게 자신을 돌로 비유한 이 돌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손으로 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뜨셨기 때문에. 그 돌이 이 신상을 쳤을 때 박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만 남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이 나라는 안 망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이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차 될 일 역사의 종말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변동될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뭘 바라봅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심판할 것,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 그래서 진동할 것, 그래서 불에 타고 물에 녹아지고 그렇게 될 것.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 진노가 세상 나라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한 진노예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15절 말씀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세상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신 뭐가 된다?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요약 구절이에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비유로 하면 아까 제가 난파선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난파선보다 더 심각한 게 난파된 그 뗏목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816년에 프랑스에서 해군 중에 메두사호가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그 난파된 배에서 뗏목을 잡고 13일 동안 표류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생還했는데요. 어떤 화가가 그것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 뭐 대충 느낌이 오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이 아니라 그 후에 프랑스의 윈슬로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면 바로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난파된 자들에게 생명의 줄로 이 구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난파된 사람들이 있으면 생명의 줄을 던졌는데 마음이 완강해지고 우리가 줄을 안 잡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담대하게 계속 생명의 줄을 던지면서 이것을 붙잡아야 산다고,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침몰해서 죽을 거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구원의 줄, 생명의 줄이 던져진 거예요. 믿을 만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할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두란노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당시 철학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강연장 같은 거를 주랑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 강연도 시키고 막 이랬던, 토론도 하고 했는데 두란노도 아마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 더운 때는 안 하고 오전에 하고 11시에 수업 끝이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저녁 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이 언제 배요?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비잖아요. 밥 먹고 낮잠 자고 쉴 때 바울이 그때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5시간씩 2회 동안 가르쳤더니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에베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나 그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원래 에베소가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쭉 이렇게 모형도가.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문만 뼈다귀만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못 찾고 거기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들어봤습니까? 골로새 편지 골로새서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언제 어떻게 개척했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다 돌아갔던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골로새 간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골로새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워서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5시간씩 2회를 배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5시간씩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번에 통성경 스페셜들은 뭐 5시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짧잖아요. 몇 주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한 학기 하면 공부한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1년 아니 평생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 빼고 따로 떼어내서 한 시간이 100시간이 될까요? 100시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끝났다고 안심하죠. 나 훈련반까지 다 끝난 거야. 이제 수료식하네. 아마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옳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그 말씀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하고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저절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야 돼요. 바울이 한번 믿기만 하면 다 절로 되니까 된다고 했다면 그렇게 2년 동안 5시간씩 가르칠 이유가 없었겠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도 얼마나 가르칠 게 많은지, 주님이 가르치고 하라고 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얼마나 많은 것을 분부했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서, 가르치면 뭐예요? 배워서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들이 쌓여지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잘 암기해 둬라가 아니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은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요, 훨씬 어렵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후에 그 일에 거하라. 삶을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계속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마쳤는데요, 2번 또 하면 안 됩니까? 성장반 1번 한다고 다 합니까? 2번 하면 어때요? 3번 하면 어때요? 통성경 2-3번 들어도 어때요? 우리가 성경 1번 읽으면 안 읽을 겁니까? 계속 읽어서 그 뜻을 오묘하니까 하나씩 알아가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죠. 평생 해야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결론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역공의 하나님. 바울의 선교는 사실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죠. 미시오 데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 사단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론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죠. 비방하죠. 막아내서 쫓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평일 5시간씩, 안식일만 하던 걸 평일 5일 동안 하니 5배 늘어나죠. 시간도 훨씬 많죠. 이거를 이태 동안 하니까 그 지역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듣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역공의 하나님. 적의 공격을, 그 힘을 역이용해서 대치기로 공격하는, 사단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붙잡아서 하나님은 창으로 만들어서 훨씬 길고 굵은 그 창으로 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맥경화. 그래서 스텐트 수술을 2개인가 이렇게 좀 필요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의사들의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배웠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운동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2달 후에 다시 혈액 검사와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보다 더 좋다. 모든 수치들이 심장이 커졌다가 좀 작아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뛰어넘을 만하고 나를 더 높이 뛰게 만들고,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더 높게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면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해서 한 9kg를 뺐는데, 자꾸 뭐 아프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면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살찌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어떠한 해악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이 악을 행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역사로 되치기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역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신실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제목은 바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